오늘 말씀은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 그래서 그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요압이 다른 군사령관들과 더불어서 인구 조사에 나섭니다. 장장 9개월 20일 동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전국,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인구가 몇 명인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아니고요, 칼을 빼는 자, 다시 말하면 장정들, 군대에서 군사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더 쉽게 이야기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합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인이 몇 명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보통 뭐 60만 명, 60만 대군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68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60만 명이라 치고, 북한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북한이 우리나라 약 2배 됩니다. 한 12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 인구는 훨씬 작은데 군인 수는 훨씬 많죠. 60만만 해도 우리가 60만 대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 다윗의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군인 수가 130만 명, 어마어마한 수죠. 이들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부르면 나라의 부름을 따라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이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 내가 죄를 범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됐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잘못했지 하고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3가지 징계를 내가 너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해서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들에 의하여 도망을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래, 이렇게 3가지 징계의 내용을 다윗에게 던져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는 받아들이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른 게 제일 뒤에 있는 것, 3번째,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그걸 택합니다. 7년 기근은 너무 끔찍하고요, 3개월 동안 대적의 손에 도망 다닐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해서 3일 동안 전염병,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3일이 채 되지 못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 이 부분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인가? 원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구조사는 언제나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고 뼈대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했느냐라고 하는 데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킨 이유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을 시키지 아니하고 군사령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이냐 세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요압 장군과 군사령관들을 대동해서 시켰는가 하면 군사력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왜 죄인가? 군사력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군사력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취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군사력의 크기를 보고 으흠하는, 자랑하고 싶은, 과연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렇지,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나의 권력이 이만큼 되지, 당신은 그 군사력으로 모든 나라의 힘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윗이 에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열강들이 있었어요. 큰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수행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온 열방이 벌벌 떨게 만드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지금까지 지내왔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꽤 부강해지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라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책을 한 거고요. 요압이 다윗에 의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언을 하거든요. 왕이여,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라도 더 주실 텐데 무엇을 그리 궁금하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이러면서 인구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만 다윗은 이미 마음에 불같이 알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기 때문에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함께 놓고 빨리 가 재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간 거거든요. 병행구절이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거길 보면요, 요압 장군이 9개월 20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압이 다윗이 명령한 것이 마땅치 못해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빼먹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압이 볼 때도 그렇게 신앙이 없고 간교하고 그런 요압이 볼 때도 이 인구조사,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범죄를 다윗이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의 원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어요. 인구조사해, 인구조사해 하게 해서 다윗이 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면 지금 이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생각해 볼 때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전체를 종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왜 죄인가? 사탄이 충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서 한 것뿐인데 뭐가 죄일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는데 충동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내가 지금 이렇게 붕황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게 내 힘이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교만함을 사탄이 이용해서 다윗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셔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가?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오늘 다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 원래 목적은 그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한 그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인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반역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교만함,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도 같이 들어가서 다윗도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허락하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3일 동안의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뭐를 지금 징계하시는 겁니까? 다윗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였더냐? 너희의 군사력을 의지하였더냐?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으로 너희가 너희 되었다라고 생각했느냐? 봐라, 3일이 채 되지 아니하여서 7만 명이 죽지 않느냐? 다윗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와 130만 명이나 돼 하고 그 숫자의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7만 명을 쳐버리시니까 그거 어디 갔어요? 7만 명. 하나님이 손 한 번 움직이시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 숫자에 의존하여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부문의 말씀 속에서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겸손하냐?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도 겸손한 것인데 죄에 대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걸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무서워요. 그리고 이 죄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어요. 오랜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겸손해야 돼요. 죄에 대한 겸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괜히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언제라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 정도의 신앙이면이라고 할 때 그 교만에서부터 이미 죄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서 언제라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아니더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늘 우리는 조심. 그래서 늘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나를 엄습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깨어서 살필 때 그 죄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에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이 다윗처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더디하면 안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의 죄 말고도 지은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큰 죄가 그 바세바를 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 동안이나 은폐하고 있었습니까? 대략 1년 정도 1년 정도를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졸지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단 말인가? 그나마 다윗은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죠. 가슴을 찢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 1년 동안에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지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머금고 있으면 그때로부터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요압 장군이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듣다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왜 내가 인구조사를 시켰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내가 갑자기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자책, 스스로 가슴을 치고 회개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곧바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에 이것이 성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경건돼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숙했어요. 그전에는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죄를 묻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먹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요압 장군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시켜놓고 그 요압이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라고 하는데 그 묵살하고 그래 빨리 가 재촉해서 내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 요압 장군 앞에 자기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이. 그런데 다윗은 그 체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바르게 토해내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 삶 가운데에서 죄가 생각나면 그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병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다른 데로 향하게 될 때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순간적으로 잠시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기도원 300용사잖아요. 적군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모여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 붙들어다가 그 300명에게 뭐 칼 쥐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 꼽아가지고 그거 들고 전쟁터로 가게 만드는 이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는데요. 야, 우리 맨날 만나만 먹냐?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가끔은 뭐 이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데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원하느냐?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주마.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피식피식 웃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죠. 지금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보행자라는 것은 건강한 남자들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한 달 동안 고기 먹이려면 우리에게 있는 양을 다 잡아서 되겠습니까? 소를 다 잡아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60만 명을 먹이실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손이 짧아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해줬는데, 한 달 동안 고기 먹는 게 그렇게 너는 놀랍냐? 내 손이 짧아졌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눈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 이 아람 왕이 말이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게 어느새 들통이 나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신기하다. 누가 지금 내부에 고발자가 있나? 그랬더니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신통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그냥 우리 이 청와대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걔부터 잡자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뺑 둘러쌌습니다. 사환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엘리사님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읍 전체를 뺑뺑 돌고 있는데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있는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저 청년으로 하여금, 그 사환이죠, 청년으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청년이 눈을 뜹니다. 사환이 눈을 떴어요.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숫자보다
훨씬 많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꾸 보게 되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웃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축사하시니까 먹이시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아니하고 숫자를 가지고 끙끙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자꾸 나의 불안감을 제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그걸 놓치고 그만 인구조사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도전받기를, 하나님 저로 하나님께만 내 눈을 고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